안녕하십니까. 한국인재육성개발원 조홍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종교적 이해라는 과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과 어떤 연관이 되겠는가 하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죽음을 가지고서 역사 이래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 자, 종교와 철학은요,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철학은 죽음이 없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죽음과 깊숙이 개입된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종교를 정말 다양하게 탐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던 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양하게 그 진리를 파악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건데, 죽음을 우리나라 부르는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심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느 종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종교, 특정 종교의 편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죽음과 학문, 그 다음에 죽음과 종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 죽음에 각자 다르게 부릅니다. 제일 먼저 이런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하셨습니다, 또는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개신교에서는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죽음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death나 이런 건 명사고요. 그냥 passed awa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땐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그런 이름들이 죽음을 이르는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 서거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왕한테 하는 말이고, 임종의 종, 마침에 임했다, 마무리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전사라고 얘기도 하고 사나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패졸, 몰과 같이 약간 죽음을 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한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루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통해서 한번 이 죽음 문제를 하나씩 좀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것은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무속이 나왔고요. 불교가, 유교가 다 들어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도교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때 불교가 성행할 때 불교는 미륵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궁예가 뭐라 그러죠? 나는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륵, 어마어마한 어떤 불교가 고려 시대를 지배하다 드디어 유교가 나타나면서 우리 구조가 바뀌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학이라든지 증산도 같은 이런 새롭게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한해서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종교 중에 중국 불교, 중국에서 종교가 나왔다는 걸 두 개를 칩니다. 도교와 유교입니다. 유교와 도교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반고 신화라고 합니다. 반고 신화라는 건 18,000년 동안 잠을 자던 거인이 갑자기 잠을 깨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들어 올렸죠. 이렇게 하늘을 들어 올리고 나서 그 사이에 산과 물과 강산이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신화입니다. 중국의 창조 신화는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뭐를 내려보내요? 삼황을 내려보냅니다. 농사를 짓고 상업, 그 다음에 전복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3명의 삼황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사망오제라는 시대가 태평성국을 이루면서 시작되는 초기에 아주 좋았던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러한 시대가 시작됐는데, 자, 문제는요, 이제 이때는 신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라가 만들어지고 은나라가 만들어지고 주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은주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이 도래하는데 이것이 춘추 전국시대가 어디냐라면요. 주나라가 봉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주나라가 중간에 한번 망하지요. 그래서 이 망한 때를 갖다 기점으로 서주와 동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서주 동주의 사이에 동주와 서주 사이에 있는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춘추시대 때 드디어 어떻게 돼요? 제자백가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백가가 많이 출현하면서 은나라가 멸망했던, 다시 말해서 은나라는 하느님을 믿었던, 천자를 믿었던, 하늘을 믿었던, 하늘천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믿었던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게 되죠. 그때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뭐 음양가, 가짜를 붙이는 것은 하나의 학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 도가, 뭐 음양가, 잡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제자백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오는 이론들이 노자가 등장을 해서 그 노자가 도덕경을 만들면서 이 도가가 시작됩니다. 이 도가는 나중에 노장사상을 종교화시킨 것은 오두미교라 그래서 오두미교가 뭐 같아요? 5대 쌀을 받고 가입을 시켰던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돈을 받고 가입을 시켜가지고 종교화시킨 거 오두미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후에 오두미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쭉 연결해가고 중국 역사에서는 황색 계열이 나오면 전부 다 이 도교의 집단이다. 그래서 황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유교와 도교를 이렇게 시작된 것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자가 약 20년에 나오게 됐죠. 자, 중국 역사에서 이 도교란 것하고 유교 두 개를 죽음을 얘기한다면 왜 어렵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공자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공맹 사상이라고 하지만 맹자는 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한 송대 가야 뭐 맹자가 좀 등장한다고 보셔야 돼요. 당나라 이후에 당나라 정도에. 그래서 공자 사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공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유교의 어떤 그 사상인데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냐. 그 제자인 자로가 공자께 아주 유명한 얘기죠.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는 대답하죠.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얘기하겠느냐. 그러니 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내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내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죠. 제사는 왜 지냅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길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사는 추모제일 뿐이다. 순자가 이미 귀신 섬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으니 유교에서는 귀신 자체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제사는요? 제사는 은나라 반경 때, 약 19대 왕제인 반경 때 나온 거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조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유교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는 죽음이 뭐냐? 정기신입니다. 정은 형체, 그 다음에 기는 생명, 신은 이성. 그래서 정기신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이기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의 움직임입니다. 기가 모였다가 기가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자가 말하는 죽음이다. 그럼 죽음은 뭐예요? 기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흩어지는데 뭐 내세가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 나중에 한국이나 이런 데 동아시아 사상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면은 죽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혼백이라고 합니다. 혼과 백. 그래서 혼과 백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혼칠백이란 말을 쓰죠. 즉 혼이 한 개가 아니었다. 세 개라고 보는 겁니다. 삼혼칠백. 백은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 몸과 혼 사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백은 몸으로 보시는 게 된다고 치면 삼혼칠백이라고 할 때 삼혼은 혼의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반쯤 나갔다, 넋이 반쯤 나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어쨌든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봤다? 죽음이 없다.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사 왜 지내냐? 제사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내 기억에 남아있는 동안에 추모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세상으로 자 보세요. 내가 죽어서 소멸되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싫어서 만든 게 종교거든요. 자, 내가 죽는 게 싫어요. 내가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그러면 유교는 뭐냐라는 거죠. 앞에 다른 종교 볼까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영생을 만든 거예요. 영생.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라는 거죠. 불교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여기서 계속 환생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럼 유교는 뭐냐는 얘기죠. 유교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나 똑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내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 부모가 죽어도 그 정기신이 나한테 그대로 와가지고 내가 대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왼수. 이게 가장 나쁜 놈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 중요하지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말하여 현실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 종교라는 것은 뭐죠? 바로 죽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래요? 죽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우리가 현실에만 관심을 둬서 남한테 이기고 어쨌든 간에 싸워서 이기고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세 따위는 없어. 이게 동아시아의 유교가 준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이게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서 어떤 폐단을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요, 물론. 자, 도교 잠깐 볼까요? 도교는 그럼 뭐냐?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노장사상은 뭐냐면 무의자연사상이에요. 무의자연사상이라는 거 뭐냐? 유의와 무의는 구분할 줄 아시잖아요? 유의는 있다는 얘기고 무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가요? 자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대로 놔두면 된다라는 게 도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삶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교에서는요, 영생불사를 얘기합니다. 영생불사는 뭐냐? 여기서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사상, 이걸 다 신선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시천존, 옥황상제 이런 거 전부 도교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도교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도교가 아직까지 나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던 삼국지, 수호지에 보면 전부 다 도교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도교는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 양생법이라 그래요. 우리 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우리가 신선처럼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신선사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불로초가 나오고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 나오는 게 신선사상입니다. 신선사상.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은 분은 도교를 믿으면 되죠. 도교는 중국 사상입니다. 중국 사상은 그럼 뭐냐? 유교와 도교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국 사상을 형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는 왕에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따라서 도교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중국이 발전을 하다가 중국 사상이 위진 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위진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상의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내세가 없는 사상이었다가 갑자기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내세가 있어. 그런데 환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자는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게 이 도교의 바로 유교의 도과와 불교를 어느 정도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아지는 게 주작이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사상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지만 불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으면은 윤회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윤회 사상은 불교계 아니었습니다. 불교 이전에 인도에는 브라만교라는 게 있었고요.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힌두교와 브라만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죽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옷 바꿔 입는 거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불교에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있다. 그 다음에 유무입니다. 유무. 도가에 가면 유무상생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와 무입니다. 그럼 유와 무가 뭐냐라고 하면은 변화 속에서 무와 유가 계속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있긴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걸 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형태가만 바뀝니다. 어떤 형태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에 있을 수 있고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 그걸 사유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사유입니다. 사유는 뭘까요? 생유, 본유, 그 다음에 사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중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만이 있는 거죠. 자, 처음에 볼게요. 생유, 유하, 유, 있긴 있는데 즉 생명이 결성되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본유입니다. 본체가 있는 거죠. 본유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몸을 받아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입니다. 생명의 형태가 죽어가는 상태. 즉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오원이 뭉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원,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목숨을 이뤘다가 색수상 행식이 흩어지는 것을 오원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입니다. 자, 유 다 있긴 있는데 형태만 다르죠. 생, 본, 사, 마지막이 중입니다. 중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생과 사 사이에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중유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드마삼바바가 썼던 그 책을 보시면 중유 단계가 어떤 것인가, 다음에 환생의 세계를 얘기해 놓은 게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변하면서 있는 이 변화를 빼면 불교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부처님은 뭘 얘기했습니까? 삼법인을 얘기했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그래서 삼법인을 얘기하고요. 그 삼법인에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고통인데 고통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12연기,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그다음에 중도법을 깨달으셨다. 자, 불교는 이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중유 사상입니다. 자, 중유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죽음의 단계로 갔다가 불교에만 있는 특이한 게 뭐랬어요? 죽고 나서 다시 살 때까지 가운데 기간 동안이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중유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중천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천세계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육도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도윤회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도윤회는요, 사유 과정을 거쳐서 생유, 본유, 사유, 중유를 거쳐서 육도윤회를 갑니다. 육도윤회. 자, 육도윤회는 뭡니까? 바로 결성되는 순간 어떻게 가느냐, 즉 생사 사이의 중유의 기간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건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육도는요, 제일 밑에 우리가 지옥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바닥에 지옥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옥계를 가면은 또 지옥은 많잖아요. 우리가 28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옥 단계를 거치는 단계가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바로 악귀 단계가 있습니다. 악귀계라는 게 있어요. 악귀계 들어보셨어요? 예.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배가 볼록해가지고 먹는 거 보면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애들을 악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귀 다툼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악귀계가 바로 육도윤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밑에.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축생계가 있습니다. 개, 돼지, 말, 양, 소 이런 거. 여러분들 이 축생계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세 단계를 묶어가지고 뭐냐? 삼악도라고 얘기합니다. 육도 중에서 나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단계다. 그래서 삼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삼악도 위로 가면 이제 육도 중에서 좋은 데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간계입니다. 약간 그 경전에 따라서 수라계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수라는 날개가 달려서 그 위에 놓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인간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선도에 와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다음 태어나서도 이 정도만 태어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삼선도의 첫 단계가 인간계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계, 그 다음에 위 단계가 바로 아수라라는 거 있죠. 수라계라고 얘기합니다.
수라는 천상계와 인간계를 다니면서 아주 난장판을 쳐요. 전쟁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신인데 전쟁을 좋아한다. 아수라 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아수라 백작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래서 별로 좋은 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수라계, 수라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천상계다. 이 천상계.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굉장히 많은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를 다양하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사유의 과정을 쳐서 태어나서 죽고 나서 그 사이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더라. 이게 바로 중유의 과정이라다. 중유의 과정 속에서 육도윤회를 한다 하더라. 육도는 밑에 사막도와 삼선도가 있다 하더라.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올라가는 요 육도윤회를 뺑뺑뺑뺑 도는 것을 윤회라고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극락에 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극락은 어디 있느냐? 극락은 극락 정토의 줄임말이거든요. 극락이라는 것은 극락은 죽어서 가는 데가 사실상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살아서 열심히 여러분이 수행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인도해 갖고 가는 데를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극락을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거기 태어나길 발원해서 가는 데가 극락정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는 어때요? 라인이 우리하고 같은 이 선상에 있다. 선형적 라인이에요. 저승과 이승도 어때요? 선형 라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기서 태어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이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는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 넘어갈 때 어때요? 뭘 타고 가요?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한테 발언을 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불교가 앞에 얘기, 뒤 얘기 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죽음 이해는 윤회로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 이해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음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또 분리를 왜 안 했습니까? 이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분을 잠깐 하자면 개신교라는 게 있고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뭐죠?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하고요. 캐톨릭. 그 다음에 이쪽에 개신교는 우리가 말하는 루터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죽음에서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천주교 안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연옥은 뭡니까? 죽어가지고 가는 곳인데 아까 구천하고는 또 다르고 죽으면 어때요? 대죄와 소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 작은 죄는 다 지었지만 큰 죄는 없지 않습니까? 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잘 씻어가지고 보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의 죽음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뭐죠? 천주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아니면 천당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성경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은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하고 한 약속을 얘기하고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인류하고 한 약속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역사서와 예수님이 탄생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대부분이 뭡니까? 여호와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의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이런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하고 한 약속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죽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죽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성경의 창세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세하고 쉬십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만들죠.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이브를 만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게 됩니다.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줬죠. 예, 의지를 주고서 단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최초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그 약속을 깼습니다. 이브가 뱀이 꼬셨죠. 너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해서 여자가 이렇게 꼬심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꼬시는 대로 바로 그걸 먹고 또 아담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세플이라고 남자는 목에 걸렸죠. 자, 어쨌든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하셨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로 내린 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원죄론입니다. 자, 구약의 그 창세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라고 했냐면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하나님의 영,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은 흙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숨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고 그래서 소천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노예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은 자신의 죄로 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바로 출산의 고통을 맛볼 것이고 남자는 벌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안타깝게 쭉 나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얘기입니다. 자, 구약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뭐가 되죠? 죄와 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원죄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로 죽음을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벌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가면 이제 신약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왜 살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부활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죽더라도 살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믿음의 종교라는 거죠. 불교를 안 믿어도 업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대상이 되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불교와 기독교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져가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에서의 죽음을 다시 보면 그럼 뭐가 될까요? 축제가 되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때 구약에서는 죄와 벌이지만 신약에서의 죽음은 드디어 부활. 내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천당으로 천국으로 가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사는 영생의 길을 만들었던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다지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기독교의 죽음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가장 큰 종교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종교, 다른 종교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종교를 보면은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떤 신을 믿었어요? 제우스 신을 믿었어요. 올림푸스 12신이 있고요. 그 제우스 신을 믿다가 나중에 죽음이란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니까 전부 다 여기서 강을 건너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틱스 강, 그다음에 레떼의 강을 가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요. 뭐 이런 형태로 쭉 가면서 강을 5개를 건넜습니다. 코키토스 강, 뭐 스틱스 강, 레떼의 강 이렇게 쭉 강을 5개를 건너면서 이승에 있던 분노와 기억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어떤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은 어디 있다고요? 예, 이때는 어떤 원시 시대에 약간 비슷하니까 하늘이 천상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하데스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하 세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죽음, 초기의 그 서양의 인식은 뭐라고요? 예, 지하, 땅속, 지옥, 그 다음에 위쪽, 천상 이렇게 구분하고 그 밑에 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 이것은 강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 건너는 사상을 잠깐 볼까요? 강 건너는 사상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데서는 삼도천이라는 거를 얘기가 불교에서 있습니다. 불교에 삼도천 건넌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삼도천을 또 강을 건너는 이런 사상은 세계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삼도천을 건너는 것 같다. 왔다리 갔다 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혼이 삼혼이라 그랬잖아요. 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가 사이클이 비슷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형태가 나타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던 그 강을 건너는 사상이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 어디가 먼저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영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보셨잖아요. 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서 다른 나라를 조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이집트 시대를 좀 보면요. 이집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미이라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이라는 어떤 신앙이죠?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냐? 죽은 다음에 거기 라를 믿어요. 라. 여러분이 라라고 하면은 뭘까요?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태양신이 라인데 이 라라는 말은 사실 그쪽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 사막 쪽의 이름이 라가 뭐예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알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처럼 이름인지 아는데 알라는 뭐죠? 예, 라입니다. 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알라가 더 갓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 신앙이 이집트에 있는데 이 라가 이 태양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죽으면 어디 가요? 바로 태양신의 날 갔다가 부활하는 신앙이에요.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죽으면은 왕족들은 전부 다 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거를 미이라로 만들었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된다. 내가 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집트 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미이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세상에서는 죽기 싫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신앙이 굉장히 싸게 트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화 부활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고 싶으세요?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리스 로마 쪽에서부터 쭉 나오던 기독교 그러니까 모태가 된다고 보여야죠. 이집트니까. 이집트는 모세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집트 쪽에서 나왔던 문화, 요 문화가 나중에 미라로 변형되면서 부활 신앙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서는 강시라는 형태로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애 아시죠? 한국에도 부활 신앙이 있긴 있습니다. 무덤에서 갑자기 다리가 잘린 애가 나오면서 내 다리 내놔라 이런 것들을 다 부활 신앙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의 부활 신앙, 서양의 부활 신앙은 전부 다 좀비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죽기 싫어가지고 피를 뜯어먹는 흡혈귀, 드라큘라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시가 좀 귀엽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다 새로 부활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부활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빼고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는 부활 신앙을 얘기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기독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구약을 공유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냐 하면 원죄론을 부정합니다. 즉 이슬람교 사상에서는 원죄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고 그래서 따먹어서 하나님이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신앙 그러니까 그 원죄론이 없으니까 용서할 것도 없고 죄 짓지도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안 졌다고 보는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그런 원죄론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죽음으로 가면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심판론이 있는 것도 똑같고요. 알라 신은 장부를 들고 나타난다라고까지 돼서 엄청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가장 아주 타이트하게 규범을 정해놨던 종교는 아마 이슬람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하루에 7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엄격한 구조 속에서는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래서 이슬람교가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뭐 그리스도교를 이제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유럽에서는 아주 세가 커진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종교가 나타나지만 일본 같은 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종교는 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 다시 말해서 일본의 종교는 지금 형태도 세계에서 가장 보면 애니미즘이 발달한 나라 하면 저는 일본을 꼽거든요. 애니미즘은 뭐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에는 신발신이 있고 휴대폰은 휴대폰신이 있고 양복에는 양복신이 있고 다 신이에요. 하여튼 그러한 게로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은 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예, 선동열이 나중에 선동열이라는 야구 선수가 일본 갔을 때 또 야구의 신이란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신으로 계속 만들어서 자기들이 존중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는 형태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를 가져가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더럽다, 이렇게 영혼이 오염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오염된 이 영혼을 잘 씻어가지고 제사를 잘 지내면은 깨끗해져서 조상신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조상신, 깨끗한 조상신을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어디다 놔요? 예, 신사에다가 놓고 참배를 하면 자손들이 잘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사에서 태어나서 예, 사찰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은 사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본 불교는 그런 죽음의 의례에서는 굉장히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만 해도요, 짧은 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간단한 몇 가지 규범만 보더라도 유교의 영향, 불교의 영향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재는 기독교 영향까지도 받아가지고 믹스된 형태를 가져왔다. 한국은 특히 융합, 원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융합이 된 형태로 지금 죽음이 돼가지고 사실 장례식장 가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나라에 관혼상례라는 거 있죠? 관혼상례. 그러니까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하는 어떤 통과 의례를 얘기할 때 관이라는 거는 성인식 같은 결혼식 아닙니까? 그죠? 결혼식 전에 성인식을 관이라 그래요. 혼인이라고 그러고요. 상례라고 그러고 장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합이 돼가지고 다양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성이라는 게 좋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비빔밥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가지고, 비빔밥 테스트 해보면요, 한 28가지 그 나물을 넣어놓고서 테스트를 해보면 다 맞추는 사람은 한국인이 최고다. 우리는 뭐예요? 비벼놓고도 색깔을 잃지 않고 융합하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걸 융합할 줄 아는 대단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종교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데도 안 싸우는 나라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십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들어가면은 아침에 밥 먹고요. 여러분 지금 믹스했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보세요. 엄마는 교회 갑니다. 근데 집에 제사 지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침 밥 먹고 각자 일요일 날 다른 데 갑니다. 엄마는 절에 가고요.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고요. 딸은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융합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장점들만 잘 뽑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죽음의 질이 높을 만도 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질조차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낮은 쪽을 유지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니는 종교가 있다면요, 자기가 다니는 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거고, 불교인들은 윤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다음 생에 기대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교를 배우니까 그냥 다 두려운 거예요. 몽땅 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세 사상이라는 것이 없다, 있다를 갖다가 저한테 묻는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내세가 있냐, 없냐, 윤회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내세가 있다, 하느님이 있다, 뭐 부처님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너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쓸데없는 거는 무기라고 하셨고요. 공자도 아까 뭐라 했어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갖다 끄집어내서 내세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보고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세에 이런 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요 얘기를 이제 가지고 끝을 맺을 겁니다. 첫째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없다면, 아니면 끝이 있다면, 죽음은 끝이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만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종교에서는요, 무신론과 유신론을 나누고요, 철학에서는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서 끝나느냐, 다음에 연장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연장이 안 되고 끝이라고 하면요, 세상은 막 개판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2000년대에 밀레니엄 뭐가 나왔어요? 종말론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있는 돈 다 쓰고 종말 안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소리도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인생을 갖다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구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에서밖에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희망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에서도 내세라는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윤회를 하든 환생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있다 없다를 다 제가 얘기하지는 알고 있어도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내세 사상을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 기대와 희망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음 세상이라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대와 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믿건 안 믿건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현실에서 우리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이 죽어보니까 있냐 없냐는 두 번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종교를 통해서 내세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확립하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